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정리해 보면, 제가 앞부분 얘기하면 여러분이 뒷부분 얘기해 주면 제가 행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심는 신,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6가지 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6가지 무장.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장 6가지로 허리띠, 갑옷, 방패, 군화, 투구, 칼 같은 것들이 로마 군인의 무장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무장해야 되냐? 진리, 의, 믿음, 평안, 구원, 하나님의 말씀 등으로 무장해야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이걸 좀 패러프레이즈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싸움이며,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싸움이며, 의롭다 함에 대한 싸움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싸움이고, 평안을 잃지 않는 싸움이고,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싸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그런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6가지를 얘기한 후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마무리하는 수순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말씀한 에베소서 6장 18절로부터 20절이 7번째 무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7번째 무장인 기도에 대해서 쓴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7번째 무장이 아니고 6번째 무장을 서포트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 중에 어떤 한 원로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재밌게 썼더라고요. 만일 기도를 또 하나의 장비라고 7번째 무장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 기도의 무전기를 잊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 비유를 써서 말씀했잖아요. 예. 아주 재밌게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를 7번째 걸로 보는 것보다는 다르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번째다 기도를 넣으면 전신갑주의 n분의 1이 되잖아요. 7분의 1을 기도로 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n분의 n, 6분의 6 속에 다 들어가는 모든 주제 속에 기도는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볼 때는 오히려 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죠. 저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18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 주제가 기도예요. 그죠?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간구, 구할 것은, 구하라,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18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all kinds of prayers 영어성의 어떤 번역은 그렇게 됐는데요. 이 모든 기도의 모든이 뭘 얘기하느냐? 저는 이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6가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이 6가지 무장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 의, 믿음, 평안, 구원, 말씀 이런 6가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하나가 그렇게 만만한 주제는 아니었어요. 어느 하나 우리 스스로 얻기에는 큰 주제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도움이 없이는 한 가지도 제대로 바르게 갖기에 벅찬 주제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한 번에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없는 거겠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규정한 말씀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달려갈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진리로부터 말씀에 이르기까지는 이루었다 함이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갈 문제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6가지 주제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2개씩 묶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진리를 허리띠처럼 차고 의로움을 갑옷처럼 입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네. 자,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한 대목을 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부터 20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17절로부터 20절. 17 to 2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이거든요. 그런데 17절을 특별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기도잖아요,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이 뭡니까? 의잖아요. 거룩한 게 righteous예요. 의잖아요. 진리, 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여기 하나님 말씀도 들었죠? 6가지 우리가 해야 될 무장 속에 3가지가 그 말에 그냥 다 들어있어요. 17절 한 구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위해 기도했잖아요. 모든 기도에는 당연히 진리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자, 그러면 넥스트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을 방패처럼 사용하고 평안을 신발처럼 신기 위해서. 참 평안을 신발처럼 신는다. 이것도 참 특별한 표현인데요.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를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로서 순교까지 하며 자기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평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에베소서는 평안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평안이라는 말로 끝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이레네, from 에이레네 to 에이레네라고 그랬어요. 1장 2절이 그렇고 6장 23절이 그렇다고 말을 했어요.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 에이레네요. 평화, 평강 다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를 거의 끝내가는 6장 23절 이거 마지막 절인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이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평안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안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평화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평화를 잃어버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는 평안을 정말 빨리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이 불안이 들어왔는데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질문을 해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불안이 들어왔을 때 이 불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집어넣어서 참으로 우리를 초조하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아서 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평안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He is our peace.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보세요. 먼 데 갔다 가까운 데 갔다 평화를 유지해 주게 하기 위해서 중재자의 모습을 피스메이커인 예수님의 모습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오지 않았던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그러니 기도 없이 이 평안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 세 번째 마지막 두 가지로 묻겠습니다. 구원을 투구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죠? 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없는 구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 없이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인데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깨닫고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시편 119편 4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한 번 얻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 구원,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서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만큼 말씀이 내 손에 잡히고 내 가슴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내 영혼의 고백이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안에서 즉각 나와서 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가 뭘까?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 6가지 주제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사가 되고 마귀와 싸우고 괴계를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와 간구라는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다 기도에 대한 용어죠. 일종의 반복법입니다. 역동적 강조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면 간구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돼. 자기의 아들과 딸의 질병과 죽음을 놓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끝났을 것 같아요. 혼이 담긴, 영혼이 담긴 간절한 마음으로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간구예요. 감정을 불어넣어 기도하는 것이 간구예요. 물론 일반적인 기도에도 감정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간구는 그것보다 훨씬 강한 격정적 표현입니다. 땀과 눈물이 있을 때 그것이 포함되어야 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적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와 간구라는 이 익스프레션, 이 표현을 누가 처음 시작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로, 이 문장이 참 독특해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 기도가 간구고요. 간구하는 도구가 기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러므로 전인격적인 간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표현을 다윗의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9편 9절, 55편 1절, 86편 6절, 143편 1절에서 그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시편 5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네. 아마 다윗도 자기가 아무리 간구해도 즉답이 안 나오는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큰 기도의 제목일수록 즉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숨지 마소서라고 표현을 했나 봐요.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다윗이 처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죠. 열왕기상 8장 22절로부터 54절에 7번이나 솔로몬이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대표하자면 열왕기상 8장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심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언제 이 기도를 드렸냐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봉헌식, 공식적인 예배에 기도와 간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한 구절만 표현했지만 전체를 보면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비천한 자신을 불러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왕궁도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어서 건축해서 봉헌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는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환난이나 재난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럴 때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 그리고 자기가 드리는 기도를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숏 퀘스천을 하면서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비굴한 무릎 꿇음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능력의 근원이시며 승리의 원천이 되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창과 칼에 전쟁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달려있다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그런 고백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드리는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인간의 본질,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우월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기도가 다윗, 솔로몬, 다니엘에게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 9장 3절, 9장 17절, 9장 20절에도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께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참 다니엘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떠나 있고 성전은 황폐되었는 그것을 생각하며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종이 들으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와 간구를 드렸던 거죠. 자, 이런 기도와 간구, 다윗, 솔로몬, 다니엘에 연결되는 이 기도와 간구라는 용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실제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다이나믹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냉랭한 기도, 간구함이 없는 무의미하고 건조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 열정의 기도, 기도와 간구가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단어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달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아는 영이시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조차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지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센스를,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 원래 여기 깨어 있다는 이 단어는
군대에서 보초서는 군인이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방에서 혹은 해변에서 동서남쪽에 철책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많이 제가 찾아가서 군목 시절에 커피를 끓여서 포트에 가서 이제 한 잔씩 따라주면서, 원래는 보초 경계를 쓰기 때문에 누가 그 시간에 이렇게 보이게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도 추운 겨울에 고생들을 하니까 군목에 가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주면서 어떤 때는 진심을 다해 기도해 주면 눈물을 흘려요. 병사들이 눈물을 뚝뚝 이렇게 흘리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보초 쓰는 사람은 경계태세에 아주 민감해서 조그마한 그 소리에도 이렇게 뭔가 하고, 때로는 짐승이 움직이는지 사람이 움직이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전방 최전방 GP에도 저는 들어가서 여러 번 잤어요. 원래 다른 장교들은 못 자요, GP 안에서. 근데 목사기 때문에 GP에 들어가 함께 자고, 한 30명 GP에 있어요. 교대로 가서 경계 근무를 쓴 사람들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예민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단어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하면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 평서문이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왜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싸움이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 우리가 지나온 곳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뭡니까?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성장은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가 다 각자의 펑션을 함으로써 몸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잖아요.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사지백체가 다 건강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취약점이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나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건 성도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치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마지막으로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좀 그 부분이 길어요. 그렇죠?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성령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가 온전하게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의 하나가 뭐예요? 맡겨진 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성도도 온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가 쓰러지면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항상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특별히 시련 중에 있을 때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의 경쟁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이때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기회로구나 하고 생각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절대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가면서 지금 오늘 전한 말씀 생각나죠? 우리 기도에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장이 제대로 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무장이 제대로 붙어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사용해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에즈라 바이블 넷이라고 하는 것을 에서 한 예화를 찾았는데 존 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 제가 원문을 찾으려고 했는데 원문을 못 찾겠지만 에반젤리스트 존 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나는 오늘 기도처에서 사단과 처절한 싸움을 싸웠다. 자, 기도처를 갔어요. 기도하는 곳으로 갔는데 사탄과 싸웠다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을. 나는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기도할 수 없어. 오래전부터 벌써 틀렸는걸.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은 하겠지만 네가 알다시피 너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사탄이 자기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내 투구를 귀까지 내려오도록 깊숙이 내려섰는데 그로 인해 그의 소리가 적게 들렸으며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나의 다른 갑옷들을 점검해 보았다. 발에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꽂혀 있었으며 가슴에는 내 의의 흉배가 가슴을 보호하고 있었다. 나의 믿음의 방패는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사탄의 화전은 방패에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사탄이 부끄러운 얼굴로 슬그머니 물러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멋있죠?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며 기도의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영적 승리를 하는 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약한 것은 기도가 약해서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는 개인전이기도 하지만 단체전입니다.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제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체전으로 함께 연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올 한 해도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전신갑주의 착용과 운용의 방법이 기도였다는 이 비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실제적인 무장이 되고 마귀와 싸우는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이기신 전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이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도록, 날마다의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